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정 그 따뜻한 이름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인간의 존재 근원은 단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친밀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아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가장 첫 번째 아픔은 가족 간의 불신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할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첫 번째 아픔은 가족 간의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했죠. 근데 동물을 이름을 지을 때마다 다 짝이 있어요. 다 암수가 있고 다 짝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만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너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외로운 거예요. 나에게 뭔가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나는 뭐지? 외로움을 느끼게 한 겁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주신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와. 그러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가 하와를 선물로 받았을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가 받았겠죠. 더군다나 자기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하와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와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와였던 겁니다. 하와 역시 자신의 존재 근원이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였습니다. 아담이 없었으면 자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이 아담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가 자기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고 하와도 자기가 아담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근원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범죄, 죄가 들어왔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아담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왜 아담에게 첫 번째 물어봤을까요?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아담에게 첫 번째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첫 번째 아담에게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먹은 사람은 하와지만, 그러나 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깊이 생각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진짜 크게 죄를 지었고 저 때문에 이러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는 큰 심판과 어떤 저주를 받아도 적어도 하와에게는 점수를 땄을 텐데, 이 옹졸한 아담이 그 속이 진짜 좁아요. 여러분, 남자 믿지 마세요. 남자가요, 참 어느 때 보면은 세계를 다 구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어느 때는 진짜 옹졸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도 삐질 때가 제가 있어요. 이 아담이 좀 거국적으로 고백을 하고 크게 고백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는 책망을 들어도 하와에게는 역시 내 남편밖에 없구나라는 말을 들을 텐데,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을 자기 부인에게 돌립니다. 그런지 그때부터 하와가 이 남편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에 내가 저걸 믿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되뇌면서 하와가 살았대요. 전설에 의하면.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저걸 믿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어쨌든 우스갯소리지만 인간이 경험한 첫 번째 상처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 가정에서의 상처는 깊어져서 이제 그 자식들에 가서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고 죄는 확산성이 있습니다. 죄는 더 죄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니면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반드시 전염을 시키고 확산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냥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 받지 않았다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가슴 아픈 사건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만, 이 성경에서만 그렇게 어떤 비극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나요? 세상으로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아픔, 진짜 너무나 가슴 저리는 사건들,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요. 똑같습니다. 삐뚤어진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 아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상처도 가정에서 받지만 가장 큰 위로도 가정에서 받아요. 열차가 달려오는데 아이가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냥 그 열차 그 선로에서 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립니다. 저 아이 어떡하냐고, 저 아이 어떡하냐고. 그렇게 그냥 발만 동동 굴리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떡합니까?
물불을 안 가려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물불 가릅니까? 막 뛰어드는 거예요. 자식을 살려내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부모예요.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누가 살려냅니까? 사람들 구경만 해요. 큰일 났다고. 저 어떡하냐고.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요. 죽을지 살지 재지 않아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혈육의 정의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상처도 가정에서 받지만 가장 따뜻한 것도 가정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채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이 태어나서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이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면 그 가정은 꽃이 만발해요. 그 가정은 기쁨이 만발합니다. 진짜 예수님께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그 가정이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이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흉악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영이다,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뭘 말하느냐?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누추해지고 더러워지고 흉악해지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깨끗한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정 막 어지러 놓고 그냥 누가 오기 무서워서 문 꽁꽁 잠가 놓고 그냥 막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 키우는 집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애들 키우는 집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너무 더럽게 해놓고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부터가요,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냥 벌써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싫어하는 집을 만들려면 정리정돈만 잘 해놔도요, 일단 귀신은 그 집을 싫어합니다. 거기에 이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온다, 거기에 이제 말씀을 읽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집은 귀신이 꼼짝 말아.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울부짖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2절 보니까 소리 질러 말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소리 질렀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그 딸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컸던지, 자기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어떤 그 짓누르는 아픔이 그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런데 23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큰 소리로 이 여인이 외치는데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히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여자가 어떻게 25절에 와서 절하며 이르되 더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나와요? 2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27절에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예수님이 그녀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서 여자여 믿음이 크다고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내 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바로 고침을 받고 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그 모욕감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거절감을 그가 극복하고 계속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수치잖아요. 거절당하고 모욕을 겪고 그리고 수치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개야. 나는 너 자녀를 고쳐줄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분을 내지 않고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 딸을 고쳐야 돼?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냥 가버리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도심을 구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딱 하나예요.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아니라면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겪고 수치심을 그가 느끼지만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가족을 내가 고칠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이라면 참을 수 있는 게, 가족 때문이라면 견딜 수 있는 게, 가족 때문이라면 더 큰 모욕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잖아요. 하기 싫은 그 직장에 가서 왜 억지로 일을 합니까? 왜 듣지 않아도 될 그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천근만근된 몸을 일으켜서 아침마다 그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러 왜 나가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족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족만 아니라면, 나 혼자라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고 어려워도 참고 고통 속에 있어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의 힘이잖아요. 이렇게 가정은 귀하고 소중한데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 큰 상처도 그렇게 가정에서 받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분을 낼 때가 너무나 많을까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0절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을 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고 이제 우리의 몸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한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성을 자주 내다 보면 독이 우리 몸에 쌓여서 세포가 변형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버럭 화를 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주 화를 내면 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서 세포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랬을 때 우리 몸에 찾아오는 질병이 암이에요.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이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고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을 생각할 때에 어떤 발암물질을 섭취했을 때, 또 그런 것에 노출됐을 때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암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의 변형을 통해서 오는데, 그 세포가 언제 변형되냐면 내가 화를 자주 낼 때, 어쩌다 한번 내는 게 아니라 자주 화를 낼 때, 자주 화를 내면 내 몸에 그렇게 세포가 변형돼서 독소가 쌓여서 세포가 변형됨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렇게 귀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드는 내 가족, 그렇게 소중한 가족인데도 또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화를 내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장 친밀하다고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그냥 분을 삭히지를 못하고 내뱉어요. 그러나 사실 가장 조심하고 가장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은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화를 잘 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분이 화를 내지 않도록 다른 가족들이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빠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 그러면은 이 부분만 조심하면 아빠가 화를 내지 않겠구나. 그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끝까지 화를 돋구면 그건 가정이 순식간에 이제 그냥 평화롭고 기쁨이 넘쳐야 될 그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낸다면 그 화가 무엇 때문에 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분이 화를 안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화를 내는 분은 그 화가 혹시 습관은 아닌지, 내가 화를 내려고 그것을 빌미로 화를 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보면 그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려고 화를 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이겨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이겨내. 막 버럭 화를 내. 일부러 화를 내려고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는 분이 화를 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를 내시는 분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낼까? 혹시 이게 습관이 된 것은 아닐까?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화를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해요. 진짜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관용을.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는 일이 아니라면 좀 넓게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거 좋잖아요. 좀 집이 어지러 있고 그 습관이 안 고쳐지면 내가 치우면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장 따뜻한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고귀한 이야기는 다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정이 귀하다면, 내가 좀 희생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소중하지 않고 내 부모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다면 우리가 기꺼이 진짜 소중한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요한에게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집이 가장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부자인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끝까지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터키에 가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고 책임지시려고 했던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더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부모 때문에 내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내 형제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4절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한 구유가 좋습니까? 좀 구유가 지저분해도 소가 많은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소가 많은 게 좋죠. 소는 누가 키우나? 소가 많은 게 좋죠. 네? 구유가 좀 더러워져도 소가 많은 게 좋아요.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내 가족이 있으니까 비록 내가 어떨 때는 상처도 받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가족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나누고 속 이야기를 나누고 힘들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가족만 아니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부모님의 얼굴을 봐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식도 많다니까요. 그 부모님이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 부모님만 아니었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내 부모님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내 형제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더 세상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싶은, 그 올바른 구성원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죠. 구유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성도가 없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뭐 누가 안 나온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없으니까. 없는데 뭘 걱정해요? 아, 구유는 깨끗해요. 점심 뭐 먹을까? 뭘 준비해? 그냥 우리만 먹으면 되지. 아, 그게 좋습니까? 그게 신간이 뭘 아시나요? 마음이 편하다. 신간이 편하다.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마음이 편한, 그게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일이 잘 될 때도 피곤하고 일이 안 될 때도 피곤한데, 일이 잘 돼서 피곤한 것이 일이 안 돼서 피곤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이 잘 돼서 피곤하면 힘이 나요. 피곤하지만. 근데 일이 안 돼서 피곤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가 뭐지? 내가 왜 살지? 이런 마음까지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쩍부쩍해 서로 많이 모이니까 상처를 줘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많이 있으니까 서로 힘이 돼요. 뭔 일을 할 때 아주 그냥 뭔 일 하나라도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걸 서로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작동하면 교회는 천국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교회에서 작동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서로 수군거리고 뒤에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는 교회는요, 서로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은혜를 나누고 싶고 빨리 가서 교제하고 싶은 게 교회예요.
그런 성도가 많으면 좋죠. 아멘. 우리 만나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허물이 드러나도 그냥 덮어줄 수 있는 교회. 너무 시선이 날카로워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거 어떡하지? 막 두려워가지고 뒤에서 난 뭐라고 하면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좀 잘못을 했어요. 좀 눈치 없는 행동을 했어. 그래도 그럴 수 있어. 어때? 사람은 다 각자 성향이 있는데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비본질에서는요 관용이 필요하다니까요. 본질, 진리,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일치가 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싸매주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천국이 돼요. 오고 싶어요.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좀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쪽가는 것을 이해 못하고 막 칼을 갈아요. 너 그래서 너 죽어야 돼. 오늘 너 사지가. 이런, 저는요 진짜 교회와 가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래.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래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래요. 성경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너의 형제래요. 맏아들로 오셨대요. 다 가정에서 쓰는 용어를 하나님이 그 용어를 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 말하느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서로 그냥 막 죽을 둥 살 둥 싸우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설명할 그 어떤 이 아버지나 그냥 남편이나 무슨 어떤 그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매 맞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 그럼 하나님도 맨날 나를 때리는 아버지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가정이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면 잔소리 이래서 열까지. 너 왜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도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런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 가정.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가정은요 항상 저는 그래요. 애들이 왔을 때 따뜻한 가정. 그냥 애들이 좀 실수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상처 입고 힘들게 왔을 때 괜찮아. 힘들었어? 그럴 수 있어.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가자. 이런 거. 물론 자식 새끼들도 잘해야죠. 맨날 부모 속 박박 긁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기본은 지켜야죠. 내 인생은 나이 것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엄마 우리 회식할까? 그러면 맞아 죽지. 그냥 무슨 회식 뒤통수 때려가지고 눈이 톡 튀어나오게 그렇게 맞아도 싸죠. 그러지 않아. 하여간 자 어떻게 여기까지. 자 우리가 하여간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 탕자가 나오죠. 그 탕자가 이제 모든 걸 다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리고 유흥업소 가서 그냥 다 여자들과 놀면서 써버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멀리서 그걸 보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맞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는 이 마음이요 교회와 가정이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탕자가 이 돌이켜서 집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 자식을 측은히 열려서 여기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저놈 자식 오네? 야, 하인들에게, 야, 다 문 닫어! 문 잠궈! 저놈 자식 어떤 놈이야, 저놈이. 재산 다 말아먹고 오는 놈인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하인들을 통해서 내쫓아버릴 수도 있고, 얼씬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가요. 측은해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아직도 내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내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거리가 있어요. 내 마음 닫을 수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 많았니? 얼마나 힘들었니?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있고 이 마음이 교회에 있다면 누구든지 왔을 때에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그 인생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날, 여러분 가정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그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